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모두 모두 12사람쯤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가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성령을 받은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과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이가 태어나는 건 실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어때요? 10달을 품고 있다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고 그 아이를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모든 사람이 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 아이를 위해 사용하지요. 모든 준비를 그 아이를 위해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와 사회에 이러한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뭘 해요? 그렇죠.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가출신고가 아니에요. 신고는 신고인데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거든, 죄 용서 받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50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그러면 세월이 오래 걸려야 돼. 아니요, 세월이 오래 걸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다가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은 사람이 잉크로 쓰는 이런 등록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9장을 설교할 건데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 각 개인 속에 임재하시고, 아멘,
교회가 시작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가는 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일어난, 마가다락방을 중심하여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를 중심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더 각인되어지는 상황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이 이 예루살렘만, 유대인에게만 역사됨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는 이방 땅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몇 번 대화해 보면 어때요? 와,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네. 몇 번 대화해 보면 어때요? 아하, 이 사람 아직 성령 만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대단히 윤리적이고 자기 자랑적이며 행위 위주로 말하는 것, 내 영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확신도 없고 행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것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잘 살까, 자녀의 걱정, 건강의 걱정,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관한 것, 육신에 관한 것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은 이미 뛰어넘었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아온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는 이렇게 거듭났다 하면서 영적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간증을 할 때, 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되 성령 하나님까지 다 만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제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생명교회는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들어오면요, 말씀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니까요. 그래서 무던히도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면 무엇이며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인가, 이제 뒤에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희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면 내 죄가 씻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처음 듣는 분이라도 아멘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럼요. 다음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천사도 듣습니다. 마귀 사탄도 듣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는 다시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듣고 마귀가 쫓겨납니다. 아멘. 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 성령 받은 성도는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이 되어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령에 관하여 제가 확신이 없을 때는요, 그 질문이 가장 저를요 곤란하게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까지는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아주 어려서 모친의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독교에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독교를 종교로 가졌기 때문에 저는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렸고요, 기독교 규례 안에서 성장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요, 수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제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걸까? 목사님이 막 질문하면은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양심은 알아요. 아니, 나는 아직 죽음이 두려운데, 어두운 데 가면 두려운데, 어릴 때 생각이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자기의 양심을 속이겠어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요,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No. 제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의문점과, 내가 천국 정말 갈 것인가?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도대체 저는 저를 봤을 때 확신이 없었어요. 무슨 표를 받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가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시니까 말씀이 100% 믿어집니다. 죄 용서받는 사건이 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울며 불며 이런 죄도 지었어요, 저런 죄도 지었어요, 거짓말한 것도 엄마 지갑에 손대고 학교 갈 때 엄마 돈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냥 가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기 엄마 지갑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거기서 몇 개 떼어가지 가져가야지,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살면서 친구들하고 재미나게 얘기하다 보면요, 같이 거짓말에 뒤섞여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건 그냥 아이고 이 죄인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을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문제는 또다시 그러한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와 싸워야 하지요. 구원에 확신이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죠. 이게 나이롱 신자지, 겉모습만 교회 가지 그게 어떻게 신자겠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 나와 같이 교회를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오랫동안 다닌다고 천국을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다짐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만 전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라. 만나보니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만나보니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겁을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는 것이 무시무시한 일인가? No.
자,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지금 우리 세 가족 계세요.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오늘 처음 나왔던 간에 반드시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출생신고해야 돼요. 아멘. 오늘 그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앞에 에어컨 틀었어요? 세게 좀 틀어줘 봐요. 제가 이거 9월이라 동복을 입었더니 진땀이 나는,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12사람쯤 된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내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 받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에? 아니요. 성령님이란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저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만큼이나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출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AD 53년부터 59년 그 사이니까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구약, 그리고 중간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약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니까 이제 막 이게 어떻겠어요? 과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그 세례를 듣고, 그 세례에 관한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에 관하여 듣고 그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를 단순하게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요즘에는요 어린이 유치원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아이들이요 처음 작은 배움의 단체를 들어가는 그것부터 엄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욕심을 내더만요. 그래서 어디 어린이집, 어디 유치원이 잘한다더라, 영재로 아주 교육을 잘 시킨다더라, 애들 대우를 잘 해준다더라, 애들 환경이 너무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데는 어때요? 아이들을요 입학 등록을 하려고요 엄마들이 줄을 서요. 전날부터 가서 텐트를 쳐놓고요 그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넣으려고요. 굉장히 환경이 고급지고 교육을 영재들 막 교육하고 막 이런다는 소문 나면은요 막 엄마들이요 밤새 줄을 서요. 왜냐니까 정원이 빨리 차버리니까. 너무나 아이들을 고급 환경에다 넣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엄마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인원이 차버려서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도 대기줄에 서 있더만. 대기 몇 번째야, 대기 번호 몇 번째. 왜 그래요? 앞에서 무슨 일이 나서 그 아이가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해서 혹시라도 TO가 나면, 자리가 나면 얼른 갖다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요 대기 번호로 줄을 서, 어린이집까지. 이게 뭔가 하면 한국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치맛바람이에요. 학교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왔다 갔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학교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학교 왜 가요? 공부하러 가요? 그 공부는 왜 해요?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그 자녀의 미래에 관하여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수,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외국어, 모든 도덕, 그 다음에 모든 사회활동, 모든 것에 관하여 지식을 먼저 익혀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지식이 기반이 되어져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지식을 익히기 위하여, 또 도덕적으로도 무엇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그런 기준을 배우기 위하여 가요. 또 뭐예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하여 가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지고 무엇은 양보하고 무엇은 서로에게 도와야 되고, 이런 모든 전인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교에 보냅니다.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떤 부모가, 저는 설교하면서요, 제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기왕에 우리 성도들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학교에 있는 급식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아니고, 기왕이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상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만 제 마음의 욕심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욕심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위 1%에 속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기왕에 학교 들어갔으면 어때요? 상위 1% 내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가서 반장도 해보고 회장도 해보고, 무슨 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좀 나가보고 학교의 명예도 막 살리고, 뭔가 이 아이가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제가 어떤 때 우리 성도들을 채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채근을 해.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그런 욕심.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믿는 것, 믿음의 확신에 서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고 말씀대로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보아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 온 우주가 엄청 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우주 그 이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데 왜 그걸 못 갖다 써요? 왜 못 갖다 써? 갖다 쓰세요. 믿음으로 갖다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을 때에 이제 보십시다요. 당시에는 과도기였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한의 세례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에서 보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실 메시아가 곧 오시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너를 비추어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여 물로 예식을 통하여 씻음을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는 전에 죄지었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마음으로 태어납니다라고 받는 세례가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갔을 때는 AD 53년부터 59년 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 오실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가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만약에 이런 세례를 받는다면 시대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뭐 나 교회 한 50년 댕겼지, 한 20년 댕겼지, 이거 자랑 아무 소용없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열심히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걸 오늘 깨달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희생하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구원 얻는 사실을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시대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죠. 아멘?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구원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니 지옥에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동의하고 선포하고, 아멘. 동의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구원 얻으니 천국 가고, 구원 얻으니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그럼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서 다시 세례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기독교 복음적 세례가 당시에는 이렇게 병행하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돼요.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서 아직도 메시아는 오셔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일입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내용적으로는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니 가르쳐야 하고, 자, 여러분, 많이 알아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요, 기독교 집안이라 워낙 성경을 달달달달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외우기 시작하고, 로마서 1장부터 외우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창세기, 어떤 때는 잠언, 어떤 때는 시편, 그 예전에는 말이죠, 성경 암송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하여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더라. 늘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고 어디서 전쟁 난다더라, 간첩이 넘어왔다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요새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 그렇게 어디에 감첩 사건, 어디에 간첩 사건, 어디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디 가면 다 방공, 멸공, 방공, 그 다음에 간첩 신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간첩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지금도 이제 물론 그걸 압니다만서. 그러니까요, 어디가 간첩이 넘어왔다라 그러면요, 제가 마음속에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적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요, 기독교 복음적 세례를 베푸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적 복음적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제 예를 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처럼요? 저는요, 기독교 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17세가 되면 교회법상 17세가 되면 학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다 성경적으로 대답해요. 그러면 학습이란 걸 줍니다. 6개월 후에 학습이란 걸 줘요. 그래서 예비 세례자, 세례 받을 예비인이에요, 학습자는. 그래서 학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세례 받을 준비를 해서 또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목사님이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질신문을 해요. 대질신문을 할 때에 당신 정말 하나님 믿겠느냐? 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았느냐? 그리고 다 물어요. 그러면 예, 아멘, 아멘, 예 하고 대질신문 해가지고 목사님이 합격, 당신에게 너에게 17세니까요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다 그러면은 공이 모든 회중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거기서 신앙적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공이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아멘 하고 같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내 죄를 내놔야 씻겨져요. 내가 언제 말씀드렸죠? 세탁물 모아놓는 바구니에다가 세탁물을 갖다가 막 양말도 집어넣어 놓고 그저 막 땀난 옷도 운동복도 넣어놓고 흙 묻은 일한복도 넣고 빨래를 옷에다 잔뜩 세탁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세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냇가로 끌고 가든지 세탁기에 집어넣든지 샘에 가서 빨든지 뭔가 세탁하는 과정이 있어야 깨끗해져요. 그저 그냥 세탁 바구니에 퍽 넣어놓는다고 하여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죄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끄집어내야 돼요. 죄는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깨끗게 하신대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깨끗게 하신가 하면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와,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내가 외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외적으로 고백하면 이 외적인 것을 공의 모든 교회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들이 듣고 우리 성도들이 듣고 내가 듣고 악한 것도 듣고 손 떼는 거예요. 이래 성도들이 이거 그저 교회에서 하는 그냥 예식 아니니까, 진심을 다하여 진실로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는요 완전히 소속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국어 시험도 보고 법 시험도 보고 뭐 다 시험 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사가 이제 그가 우리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 대질신문해요. 당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법을 지킬 것이며 그 영구히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기 원합니까? 국민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기를 당신은 결정합니까? 라고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고 질문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법의 적용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결정 자신이 선포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예식은 죄로 멸망당한 나는, 옛사람인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의 공로로 나는 살게 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믿음과 죄 씻음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폭포가 막 그 약수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폭포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폭포물을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게 돼요. 바깥에 비가 소나기가 막 오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기가 내리는 데 가서, 소나기 내릴 때 가서 그냥 서 있으면 소나기를 맞게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기로 마음을 딱 결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딱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고백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예식이 있기 전에 벌써 성령을 받은 성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다가요, 목사님 저도 그 성령님 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고 목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한대요. 성령님이 임하신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하냐, 성경 공부해가지고 세례 예식을, 그러니까 더 중요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그냥 기독교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날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살다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령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게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놓쳐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때우려고 오신 것도 아닐 것이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은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보십시다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궁금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으면 지식에 관하여 계속 뭐가 일어나야 돼요? 탐구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원리가 무엇이지? 그 다음은 뭐지? 왜 하나와 하나를 보태면 두 개가 되지? 두 개와 두 개를 보태면 왜 네 개가 되지? 2와 3을 곱하면 왜 6이 되지? 이러한 탐구력, 가르쳐 준 것보다도 내가 필요한 건 그 다음 단계도 나는 알고 싶어라고 하는 영적인 의욕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학교 가서 저 아이만 앞에 가서 저요 질문만 하면 저요 하고 막 학습의 그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맨 팽이나 돌리고 맨 애들하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냐 하는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그 길로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내야 하고 질문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본래 우리 안에 죄 지을 베이스가 깔려버렸어요. 뭐냐간에 무엇인가니 죄는 잘 지어, 하나님은 거부해. 이게 뭐라고 하냐?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본성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서 그래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의 모든 인생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죄가 싫어져요.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죄 지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이제 들어보니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다요. 바울이 이르되 4절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라,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곧 예수시니라.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군요. 이제 구원의 원리를 이제 깨달았어.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거요. 세상에 그때 새들은 거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는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내 죄 씻음 받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게 뭐예요? 외적인 복음적 세례요. 외적인 복음적 세례. 그리고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했더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알지 못하여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그러고 났더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에요,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 방언이 터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언어예요.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는 확신이 왔지요. 죄에 대하여 이제는요 정결함을 받았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왔죠. 지옥 권세가 무섭지 않죠. 마귀는 떠나갔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봐라,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어떤 확신이 일어나는가 봐라고 외적인 증거가 일어났는데 은사를 받았더라. 그래서요, 내가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선물이에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데 이제 또 보겠습니다요. 성령이 오셨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성령 받고 성령께 순복하는 주의 종의 안수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막 믿음은 나 독단적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안수를 500원 어치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노 1,000,000원 주고도 못 사는 거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요. 아멘. 그거 중요해요. 자, 오늘도 좀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꼭 받으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야지. 저 목사님 맨날 성령 받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놓고 어떻게 받는 방법을 말을 안 해주니 혼자 애타셨습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간단하게, 물론 그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라.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저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저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성령님 저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떠나가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나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나가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성령은요 불과 같아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데다가요 나무 하나 딱 잘 마른 장작 하나 갖다 놓으면 어때요? 빨리 불이 붙어요. 건물을 갖다 넣어도 불이 활활 붙죠. 장작을 갖다 넣어도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데는, 어떤 데는 생솔 갖다가 생솔나무를 갖다 넣어도 불이 워낙에 타고 있는 데는요 불이 막 다요다. 불이 왜 커질까요? 작은 불씨가 왜 큰 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은요, 그 불이 번지는 불은 열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화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종의 안수를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못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 한 번으로 아니요, 자주 계속 성령 받을 때까지. 아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우상을 버려라. 입으로나 말로나 범죄한 죄를 회개하라. 아이고, 어떤 성도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요. 제가 전도사 쪽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전도사님, 나는 왜 방언을 못 받아요? 저 성도는 나보다 교회를 늦게 나왔는데 어머나 벌써 방언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나는 왜 방언이 안 돼? 세상에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한 것, 마음으로 범죄한 것, 하나님께 나쁜 말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남의 흉보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요랬다 저랬다, 이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절대 입을요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거룩한 은사가 와야 되는데, 입으로 범죄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령님을 방해하니까. 아주 우리는요 이 마음으로 또 입술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돼요. 방언이, 어떤 사람 방언을 받았는데 목사님 방언 기도가 되다가 안 되다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해서 그래요. 온갖 악담 저주는 다 쏟아내고 하나님 들으시기 아이고 그만해라 그럴 만큼 하나님 들으시기 괴롭도록 악한 말하고, 교회를 흉을 보고 목사를 흉을 보고 성도를 흉을 보고, 이 뭐한 짓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죄를 숨기지 말고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 은혜 주시기를 겸손히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나는 그런 종교를 이러면 안 돼요. 그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난 바꿔야 말겠습니다. 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 하나님 백성 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매달려야 돼요. 이거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은요 읽다 보면 어마 이거 죄네, 아이고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마 회개해야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라고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저돌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저는요 저돌적으로 기도 안 하고 졸고 기도하고 남 기도하는 거 쳐다보다가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여간 발버둥을 쳐야 돼. 내가요
여러분요, 1등 하는 놈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남 자는 거 다 자고, 남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고, 교실 뒤에 앉아가 딴짓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1등 됩니까? 아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만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뭐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성질 나쁜 애비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주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오랜 기도를 하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게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 반드시 체험하고 말리라. 그 기도를 계속 해요. 형식적이 아니고 진실로 기도. 할렐루야. 발버둥 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납디다. 하나님께서요, 불쌍해서라도 몸 열어주시고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주시고요. 할렐루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요, 생명선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봐야 우리는 그 그 맛을 압니다. 왜냐? 말씀에 확신이 와요. 천국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막 믿어져요. 할렐루야. 공부를요, 기초 공부를 잘하는 놈들은 학년을 올라가도 공부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져서 저절로 잘해요. 왜? 기초가 닦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기초가 안 되는, 여러분 분수를 모르면 무슨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곱셈을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가요? 안 돼요. 우리가 덧셈 뺄셈을 알면 그 다음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체험하면요, 믿음 생활이 열려집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체험업에 말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관하여 오늘 또 저지고 다음에 가서 또 회개하지 이러지 말고, 죄는 싸워서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죄한테 져주고 이기고 져주고 이러면 안 돼요. 죄는 이겨야 돼요. 죄는 이겨야 돼.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 어이 교회 한번 나가세. 어이 아이고, 그 말씀이 어찌나 맛있는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어머나 너무 좋더구만. 어이 나도 잘 모르지만 어찌 가세 하고 옆에 사람들 막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미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가 80% 이상인데 왜 이 시점에서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를 왜 하는 것일까?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령 안에 깨어있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 죽어있는 믿음 되지 말고 활동하고 열매 맺고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너 하나님과 좀 멀어졌구나. 하나님만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깝단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자주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식지 않도록 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요새 어째 믿음이 떴다 찌미지근하고 어디 교회 가는 것도 그냥
그렇고 성도들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어째 그냥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니 하나님께 관한 일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일들이 막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지금 성경은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아멘.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이간질하고 원수 만들고 교만하고 변덕 부리고 그 다음에 금방 뜨거웠다 금방 꺼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에서 악행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악담을 하고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반대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라고 했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 어디 간다는 거요? 지옥 떨어진다는 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냄과 분열시킴과 원수 맺는 것과 호색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시기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했다면 오늘 성령 받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덕을 끼치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나의 삶을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걸 보고서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네, 저 사람 가짜네,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네. 다 알아요. 다 알아. 덕을 끼치라는 거.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많이 배우지 않았고 돈도 많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하는 것마다 손길마다 말마다 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 안 해요. 겉으로는 말 안 해요. 속으로는 그래. 나도 저분 닮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말하는 게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열매 맺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아하,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덕을 끼치라는 거.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절제하라는 거요. 절제는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네, 우리로 범죄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온갖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절제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악을 버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날까? 왜 이것은 이렇게까지 오래 갈까? 왜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깨죽나무인가 가죽나무인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나무, 제가 그 심은 그분한테 언제쯤에 이 나무로 유용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본으로 100년이랍디다. 와우, 깜짝 놀랐어요.
어린 묘목이 자라서 키는 컸는데 가느다랍디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무가 다 커서 만들면요 방수도 되고 엄청나게 아주 탄탄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연세가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어찌 그 나무는 100년을 가야 쓴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 세대가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세상에 100년을 내다보고 믿음의 깨죽나무인가 까죽나무인가 그 나무를 심으시는 김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통화했어요. 너무 반가워라요. 어찌 제 목소리는 단박에 알아보시는지. 아마도 목소리가 특이해서 그러시지 않나. 아이고 목사님 저 산중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전화 안부 드렸더니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목표를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부터 참된 믿음의 출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말이죠 죄의 본성대로 자꾸 죄로 돌아갈 버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깊은 기도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다면 반드시 믿음의 결과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백성됨의 확신을 갖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한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